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본문으로 사람들에게서 난 것 아니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우리가 성도로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또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주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어떤 기간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날짜로 따지면 이제 지난 3월 5일, 그것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회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3월 5일부터 다가오는 4월 19일까지 4월 20일이 부활주일인데 그 부활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그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의 그 안에 들어있는 주일을 또 제외한 나머지 40일 기간을 40일 동안을 부활을 준비하는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엔 뭐 하는 기간인가? 우리가 부활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것을 우리가 되새기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가 죄악되었던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조명하면서 회개를 이루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는 세례의 의미를 점검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례받은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옛사람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겠다는 그러한 결단의 의미가 세례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정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릴 사람으로 거듭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확신을 갖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회개를 이루시면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하는 그런 사순절의 기간을 복되게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기록 연대는 주후 AD 50년경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누구한테 보낸 서신인가? 2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라는 그 지역 안에 몇 곳의 이제 교회들이 있는데, 그래서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이 서신을 보내면 그 지역 교회들이 돌려보면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써야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의 그 교회들을 개척을 했는데 문제가 일어났던 거예요.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교인들의 건강한 구원관을 휘집어 놓고 있었습니다. 흐트러뜨려 놓고 있었어요. 그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율법을 함께 지켜야, 율법이 요구하는 법을 지키고 날짜와 절기와 또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합니다. 분별력이 흐려진 사람들은 예수도 믿고 그리고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에 이른다는데 뭐가 그렇게 나쁘냐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 인간이 어떤 율법이나 착한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 무언가를 더 붙이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완전히 부인하는 심각한 그러한 폐단인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그렇게 속고 있었기 때문에 참된 구원관을 잃어버리고 점점 희석된 다른 복음에 물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다시 한번 정비해주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처음에 복음의 능력을 맛보죠. 처음에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면 죄 가운데서 정말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에 정말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어쩔 줄 몰라요. 정말 죄의 짐이 다 제거되고 얼마나 홀가분해지고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도 사라지고 감격도 사라지고 그리고 왠지 영적인 무기력함이 옵니다. 사명감도 열정도 사라진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판단하기를 자기가 뭘 안 해서, 내가 더 열심히 뭔가 안 해서 자기가 영적으로 그렇게 무기력해진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취해봅니다. 기도원에도 가보고 좋은 집회도 다 가보고 여러 가지를 이제 동원해보지만, 심지어는 금식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동원하지만 그 기쁨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구원의 감격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 문제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린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을 안 하기 때문에, 뭔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가?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순수한 믿음을 잃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복음의 원리를 되찾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입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놓치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고 자라갈 수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다른 서신들과 다르게 이제 다른 서신들은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제법 길게 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만큼은 굉장히 문안 인사가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바울이 뭔가 화난 사람처럼 그렇게 격렬한 감정이 이 갈라디아서에 녹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뉘앙스를 갈라디아서를 쭉 읽다 보면 마치 화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하는 식으로 그렇게 바울이 격양된 어조로 그렇게 이제 어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인군자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기독교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리를 심어주기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전 존재를 내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복음이 왜곡되고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도, 나의 자존심도, 나의 그 모든 전 존재를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뛰어들어서 그 사람에게 진리를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자들이 이제 막 감정이 격양될 때가 있습니다. 막 감정이 끌어오르고 높아지고, 이전에 목요 집회 때 우리 함께 참여했던 어떤 청년이 저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아드레날린이 너무 많이 분비되는 것 같다고, 많이 흥분을 하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왜 설교자들이 때로는 격양되고 화난 것 같고 그렇게 소리를 높여가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때로는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설교자한테 아무도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며 흥분하며 감정이 격양돼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설교자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인가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에게
귀한 영혼이, 그 귀한 영혼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설교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진심으로 외치지 않으면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낭비될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 시시콜콜 농담이나 하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럴 감정이 아닌 거죠. 그럴 기분이 아닌 거죠. 어떻게 해서든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줘서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가게 만들고 영생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동행하며 영원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흥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사도가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사도가 자기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에게는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어떤 스트레스였는가?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파고 들어오면서 그들의 이간에 빠져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세력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할 때에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한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으면 허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진짜보다 대개 이름이 있느냐, 그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바울이 아무리 진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가지고 있어도 그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계시를 전해주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것이죠.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죠. 그의 존재가 의심받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이 아무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효력이 당장 없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급선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무엇이길래 이 사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혈압을 올리고 있습니까? 사도를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첫째로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경험했어야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사시던 모습을 바로 옆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배웠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의 조건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목격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은 그 중에 하나도 드는 것이 없어요. 자격에 드는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에 따라다니지 못했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렇게 따지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자격이 없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사도성은 누군가가 임명해 준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친히 지목하시고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사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유대교인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앞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지명하시고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성은 사람에게서 증명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성이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오직 사도의 가르침만이 기독교의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의 가르침만이 기독교의 정통성과 이단성을 구분해주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모든 사이비 종교들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을 사도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을 사도라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사도적인 사명을 가졌다는 것이지, 교회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졌다는 것이지, 우리가 곧 사도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의 사도의 정체성을 사람이 그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없이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힘없는 나라에 속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감추고 싶고 자꾸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나라에 소속된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청하셨어요. 우리의 존재는 세상이 나를 인정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타파해야 할 벽이 있습니다. 첫째로 가진 것으로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조금 가진 사람을 보면 대단해 보이고 갖지 못하면 나는 저 사람보다 갖지 못했기 때문에 열등하다. 이거는 여러분 정말 저등한 사람들의 의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엔 가진 것이나 못 가진 것이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 사회적인 어떤 명예나 신분에 의해서 그 사람 앞에, 좀 높은 사람 앞에 가면은 주눅 들고 조금 우리보다 낮아 보이고 뭔가 잘 못 살고 있는 것 같고 좀 사회적으로 신분이 좀 덜한 것 같고 이런 사람들 앞에만 서면 의시되는 것 같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에게 인정받음으로 자신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만 받으면 나의 모든 것을 보여줄 테야.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나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내 안에 열등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내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만으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왜 저것을 갖지 못했을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을 가졌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가졌다는 사실에 자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가진 물질이 없고 명예를 갖지 못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복음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아무리 높은 직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조금 잘 사는 것, 조금 더 혜택을 누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망했던 가정도 복음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존귀한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귀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졌음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속임수를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세상은 그렇습니다. 자기를 거짓말로 포장하고 조금 더 그럴듯하게 포장만 하면 세상은 진정으로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아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까지 세세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정직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증명해 주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조금 알아주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보증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당당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린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인정해 주길 바라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세상 가운데 입증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그것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의식하는 대로 뻐기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세상 가운데서 주눅들지 말고 섬기며, 열등감으로 섬기지 말고 자신감으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사도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2절 이하에 보면 이제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감정이 지금 격양되어 있습니다. 약간 화가 나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에 빠져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것을 빨리 교정해지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굴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독 짧은 안부와 복음의 핵심을 이 갈라디아 서두에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문안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2절과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뭐라고 문안하고 있습니까? 첫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이 급박한 일이 생기면 진짜로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닙니다. 여러분, 명예도 아니에요. 인맥도 아니에요. 바로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은혜는 무엇입니까? 모든 열악한 상황과 불가능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 가운데로 이끄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두 번째, 평강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는 내면의 평온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운동선수가 실패할 때가 언제입니까? 평온을 잃어버릴 때예요. 평정심을 잃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말하죠.
정말 자기가 연습할 때만큼만 하면 정말 잘하는 거라고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평정심을 잃으면 평소보다도 더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뭐냐면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풍랑이 있는 뱃속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하루는 그 바닷가에서 거친 풍랑이 불어오고 물살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곧 배는 흔들리고 배는 곧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했어요. 제자들은 혼비백산이 되었습니다. 당장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모습은 예수님께서는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너무나도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왔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데서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와 평강을 어디서 발견하는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제 곧 내일 처형당할 그런 위기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일이면 사형당할 사람이 감옥 안에서 코를 골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평안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 사도 베드로를 깨우려고 했지만 흔들어도 일어나지를 않으니까 성경 말씀도 참 읽다 보면 너무 재미있는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천사가 사도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원래 겁장이었습니다.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겁장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당장 내일 죽을 운명이었던 사람이 감옥 안에서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옆에서 다 봐왔어요. 풍랑 속에서 잠자던 주님을 봤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내일 당장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의 출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주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속에서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은혜와 평강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가? 감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지각으로 우리를 살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 보면 너무나도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감정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지나갈 수 있는지,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구해내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구원해내실 수 있는지 하나님은 그 뛰어나심으로
전능하신 지각으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사도는 문안하기를 은혜와 평강을 첫째로 문안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질 때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첫사랑을 붙잡으라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지셔야만 했다는 것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절망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는 득도를 통해서 스스로 구원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른 구원의 창시자들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자기의 모습을 따라서 득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성공한 종교가 단 한 가지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득도하고 싶어도 득도할 수 없고 노력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가르치러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셨습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대요. 대속을 다른 말로 속전이라고 합니다. 속전은 무슨 뜻입니까? 대신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셔서 주님이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조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지불할 수 없는 죄값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여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암투병을 하는 남편이 있었는데, 이 암투병을 하는 남편 그 병원에서 그 같은 병실에 있던 암 환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암투병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깨달았대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암으로 죽어가는데 한결같이 사람들이 호소하는 게 있었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기 바로 직전에 사람들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데리러 왔다고 하면서 그렇게 무서워하고 공포에 떠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기 싫어서 안간힘을 쓰면서 3일 동안이나 죽음과 싸우면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은 죽음의 사자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봤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죽으면 반드시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인간의 죄값을 거들어오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이 죽을 때마다 그 죄값 때문에 그 목숨을 거두어가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인간 자기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 가운데 죽는 인간은 사단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치러야 하는 죄값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끌려가야 하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에게는 죽어도 영생이 있고 죽어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구원의 근원, 구원의 창시자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대속물로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창시자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영광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문안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유일한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4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나 또한 모든 불가능과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부활시키신 하나님이 우리 또한 모든 사망과 절망 가운데서 일으키실 것을 믿음으로 믿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로 깨닫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